할렐루야. 오늘도 사시느냐고 많이 힘드셨죠? 세상에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고통뿐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살았는지 정신을 차릴 수도 없고, 또한 오늘 삶을 되돌아보건대 후회와 탄식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립니다.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송가 508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로 택하신 일 천사들은 뭐하겠네. 과묵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로 택하신 일 천사들은 뭐하겠네. 과묵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인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로 택하신 일 천사들은 뭐하겠네. 과묵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악마로 대성할 수 있는지를 기록한 편지문 형식의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기독교 서적 한 권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는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인생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지. 그는 이러한 도전을 맡게 되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그래, 일단 점심시간이니까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다 보니까 식곤증도 오고 또 다시 생각해보니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뭐하러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꾸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점심을 먹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버스를 타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이 노신사 뒤에 악마가 씩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떤 날은 특별히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맞아, 나도 새로워져야 되겠어. 나도 이제는 정말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기네. 왜 안 끝나지? 오늘 점심 식사 메뉴는 무엇일까? 아, 배고프네.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서 식사하며 어느덧 들었던 모든 것들을, 또 결심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교회에 올 때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의 그 사람 뒤에서 씩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행할 때
변화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죠. 이미 오래전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먼저 길가와 같은 반응입니다. 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들에만 관심이 있죠. 길가와 같은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수많은 사람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지만 정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에 전혀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러한 태도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반응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즉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면 곧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되지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진정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면 뭔가 자기에게 다른 이익이 있기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는 유익을 못 얻는다든지 또는 교회 때문에 뭔가 손해가 생기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언젠가부터 뜸해지고 멀어지게 된 사람,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고 그때그때 자신의 상황이나 스케줄에 따라서 교회에 오거나 안 오는 것이 결정되는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실족하여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7절과 또한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교회에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갈등합니다. 출세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공부나 명예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집착해서 기쁨이 없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매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정기적으로 성경 공부나 여러 신앙 모임에 참여하고 수련회나 특별 부흥회에도 참여합니다. 잘한다는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서 열심히 듣기도 하지요. 성경 지식도 많고 교회 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도 하고 또한 말씀 묵상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치며 노력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다른 것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은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 겉으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잘 알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애쓰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즉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늘 품은 생각은 이것이에요. 언젠가는 잘 믿어야지. 그런데 그 언젠가가 오지를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안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도 실천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듣고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들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대로 행하는가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듣기만 하고 실천이 없다면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이 비유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뿌려진 씨는 다른 씨가 아니라 같은 씨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완벽한 품질의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네 종류의 땅에 모두 씨가 뿌려졌습니다. 씨가 안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씨는 모든 땅에 다 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씨가 잘못되어서, 다시 말해서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각각의 토양, 즉 사람들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일단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길가나 돌밭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시떨기와 좋은 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찬양도 열심히 부릅니다.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몸부림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자기는 좋은 땅과 같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문제의 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하지 않을 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할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희미하게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패배하게 만드는 모든 행동 뒤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죄가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일까요? 사실상 죄는 어떤 행동이나 습성이 아닙니다. 죄는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떠나는 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구원을 빼앗길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영어로 sin, 즉 S-I-N인데 가운데 철자가 무엇입니까? I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 자기의 본성이라고 인정하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언제나 나 자신을 속이도록 만듭니다.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때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마음만 먹으면 이것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나는 가끔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문제입니다. 조금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중독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죄, 바로 나 자신이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것, 다른 사람을 탓을 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 안에 없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 때에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를 다스리시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듣기만 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깨달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영적 전투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대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1세기 영국에 헨리 3세라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왕 노릇하기가 너무너무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수도사가 가장 부러웠어요. 이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수도사가 부러워져서 수도사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도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당시 유명한 리처드라는 수도원장을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나를 수도사로 받아주십시오. 수도원장은 왕을 가만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글쎄요, 수도사가 되려면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가 있을는지요?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뭔데요? 수도원장은 수도원의 생명은 순종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던 분이 저 같은 사람에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왕은 대답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자격이 있군요.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지키시겠습니까? 예. 자, 이것이 명령입니다.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제대로 이끌며 섬기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 아니라 좋은 땅과 같이 천국의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성장시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수확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약속하는 은혜의 세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마음으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4가지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4가지 밭 중에 단 하나 좋은 땅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좋은 땅은 저절로 좋은 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도 원래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신더불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삽으로 파고 곡괭이질을 하고 그래서 갈아엎은 땅이 좋은 땅입니다. 그런 수고와 아픔을 겪어야만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자라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좋은 땅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밭은 좋은 밭이라는 것을 저희를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저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며, 또한 그 말씀을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날마다 묵상하며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